우리가 사는 이 세상 세계 인구는 무려 75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75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만나 함께 같은 시간에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신비스러운 기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만남은 그 만남 자체가 신비스러운 기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결코 혼자서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되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래서야 겨우 사람들의 삶,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친구도 만납니다. 살아가면서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고 또 좋은 책을 만나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면서 배우자를 만납니다. 아내를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또 자녀들도 만납니다. 이런 모든 만남들을 통해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의 중심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안타깝지만 그 만남 때문에 불행하다고 하소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만남은 정말 인생에서 좋은 만남이 되고 또 어떤 만남은 정말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잘못된 만남이 되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감사합니다. 굳이 그쪽 보고 하고 싶지 않은가 봐. 뒤에 있는 분들하고도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한 3주간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성경 본문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오늘도 변함없이 이 가족의 이야기를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이 가족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만남을 통하여 이 가족들에게는 결코 지워질 수 없는 가장 훌륭한 일생일대의 큰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 그런 소중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만남 때문에 마리아는 그 어떤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일생일대의 헌신을 보여줄 수 있었고 나사로도 평생을 바쳐 이 체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충성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마르다야말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그 동력, 그 에너지야말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 만남은 이 가족들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이 만남을 통하여 이 모든 가족들은 변하여 새 사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사랑, 완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남이야말로 이렇게 이 가족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한 인생으로 변화되는 엄청난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인생의 새로운 동력을 얻고 만남을 통해서 이와 같이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면 이제부터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한 주일 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6일 전 바로 그때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고되는 여러 가지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 전체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예수님에게 큰 아픔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종교 지도자들에게, 벌써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구체적인 모략과 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때였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엄청난 고통의 순간에 아주 재미있는 일,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자꾸만 생겨지는 일이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새로운 경험, 새로운 생명, 새로운 믿음, 이런 것들을 가진 자들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점점 많아졌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보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생명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관이 전혀 새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잘 아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경험한 다음 과연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이 전혀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생각할 줄 안단 말입니다. 남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남을 위하여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생겨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과의 경험이 바꾸어 놓는 인생의 변화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전혀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라고 해도 이제부터 전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분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기 시작하면 그 가족은 새로운 기쁨, 새로운 행복이 시작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내 마음이 변화되어 새롭게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기 시작하면 그 부모와 그 자식의 관계는 또 다른 행복을 향하여 그 위대한 첫걸음을 띈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마리아는 드디어 향유 옥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리, 겸손의 자리, 희생의 자리였지만 그는 기쁜 마음으로 그 자리에 걸어갈 수 있는 변화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이제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고난주간이라고도 부릅니다. 예수님이 행진하실 때 이미 이 예루살렘 도성 전체에서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졌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등장하기만 하면 예수를 붙잡으라고 하는 체포령이 내려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죽을 텐데 죽음을 무릅쓰고 여기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 들어오면 이 예루살렘에서 그 하여 붙잡히고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시게 될 것인가? 이것이 관심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죽음이 이미 가까이 와 있는데 아픔이 분명하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당히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공회원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당황하게 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나타나신 예수님만 해도 깜짝 놀랄 일인데 거기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사로 때문에
예상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면서 예수님에게 박수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십시오.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자, 여러분, 이제 예수를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나사로까지 붙잡아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낸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죄나 악은 꼭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죄에 빠지면 멈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 번 악에 빠지면 빠져나오기가 전혀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제라도 악을 포기하고 이제라도 죄를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회개하게 되면 살 길이 열릴 텐데, 근데 이상하게 죄나 악에 빠진 사람들은 그만두지를 못합니다.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점점 더 큰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이것이 악의 속성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이 비슷한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아무튼 상황은 이렇게 되어 죄인들은 점점 더 큰 죄악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행진은 그대로 당당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많은 군중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오시는 이 예수를 향하여 그야말로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15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 옷을 벗어 딴 데다 깔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다가 정성스럽게 놓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꺾어 들고 주님 앞에서 환영하는 마음으로 마음껏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십시오. 이 종려가지는 존경의 표시,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성도들이 천국에서 마지막 주님을 찬미하면서 그렇게 마음껏 찬양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를 꺾고 흔든 것은 그 마음속 깊은 존경을 표시한 것이요, 그 마음속 깊은 환영을 마음껏 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껏 환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껏 존경하게 된 것은 결정적으로 나사로 때문이었습니다. 나사로가 간증한 것 때문 아닙니까? 나사로의 믿음 때문 아닙니까? 나사로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봅시다. 사실은 나사로 이전에도 기적은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 이전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나사로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엄청난 사건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위에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기적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난 역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떤 기적보다도 오늘 이 나사로가 일으킨 이 믿음의 기적은 정말로 엄청난 반응을 일으키고 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나사로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 어떤 위험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믿음을 붙들고 믿음대로 살아야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생명으로 모시고 예수님만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예수님 앞에 소리를 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노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여러분이 호산나라는 말은 아람어나 또는 히브리어로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말의 정확한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 호산나라는 말을 가리켜서 그냥 찬양하라, 그냥 환영한다, 그냥 만세 이런 정도의 말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때의 군중들도 이 호산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세, 예수님 만세, 환영 예수님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무튼 그 뜻이야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이렇게 뜻도 모를 말을 외치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그때 예수님을 환영한 그 환영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제 군중들이 이처럼 정말 놀랍게 환영하고 정말 놀라운 열기 속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벌어지게 되니까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할 수 없이 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자포자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9절에 보니까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온 세상이 그를 환영하고 온 세상이 그를 지지하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때, 종교 지도자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의 대적들이 바라볼 때 오늘 이 순간만큼은 온 세상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 나귀를 타고 여기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 때문에 오는가,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여행을 통하여 십자가를 왜 지려고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이 나귀 행진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행진이야말로 왕으로서 오시는 행진이다 라고 설명해 줍니다. 군중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주라는 명칭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왕이시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하늘나라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백성들의 주인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주의 왕이시고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겉으로 보면, 외모로만 본다고 하면 이분을 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곤란합니다. 외형으로 왕으로 보면 이분의 차림새는 분명 왕의 차림새가 아니지 않습니까? 노새를 탄 것도 아니고 무슨 엄청난 큰 말을 타고 오시는 것도 아닙니다. 안장도 없는 나귀, 그것도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새끼 나귀입니다. 만약 키가 큰 사람이 탄다면 발이 저절로 땅에 닿을 정도의 조그마한 나귀입니다. 거기다가 멋진 칼을 차거나 무슨 창을 들고 있는 그런 무장한 모습도 아닙니다. 완전 비무장입니다. 그는 세상을 총칼로 지배할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본래가 이 땅을 무력으로 다스릴 사람이 아닙니다.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신령한 영혼으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의 신령한 영적 세계를 다스려 주시는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 타고 제국을 건설하는 왕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마음속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과연 예수님은 나를 주장하시고 과연 예수님은 나의 마음과 나의 지배하는 왕이신가?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행동을 지배하시고 내 가정을 지배하시고 내 직장을 지배하시고 내 교회를 지배하시는 그런 왕이신가? 내 영적 생활을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왕이신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시는 영적 왕이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모두 지배해 버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을 멸하시고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실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님의 명령이요, 그것이 바로 왕의 명령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영적 왕이 우리에게 하시는 지엄한 명령입니다. 그분의 명령을 받고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완전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야말로 이 땅 위에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진짜 축복받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신 것이야말로 이 땅 위에 평화를 선포하시는 행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왜 기왕이면 멋진 말을 타지 않으셨을까요? 왜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노새라도 타고 들어오지 않으셨을까요? 나귀가 상징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떤 장소입니까? 그야말로 무한 경쟁의 장소입니다. 누구나 경쟁하고 살아갑니다. 이웃과 경쟁합니다. 형제끼리 경쟁합니다. 가족끼리도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하게 말해볼까요? 세상은 투쟁의 장소입니다. 서로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장과 직원들이 서로 투쟁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들과 학생이 서로 머리띠를 띠고 투쟁하는 장소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시기합니다. 서로 미워합니다. 서로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가 아닙니다. 섬김의 나라요, 겸손의 나라요, 또한 평화의 나라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나귀는 이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었던 진정한 겸손의 나라, 이 세상 어떤 곳에서 구현되지 못했던 진짜 평화의 나라,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평화, 이것은 겸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법은 뭔지 압니까? 그것은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첫째도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는 겸손해야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행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행진입니다. 예수님의 행진은 정말 겉으로 볼 때 외견상 승리의 행진이라고 말하기 진짜 곤란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옷으로 안장을 대신하고 올라앉은 모습은 결코 강한 모습이 아닙니다. 무기도 하나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은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있지만 불과 6일만 지나면 그는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결국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결국 사람들에게 매맞고 결국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될 운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예수님의 행진은 승리의 행진이라기보다 죽으러 가는 죽음의 행진입니다. 이걸 어떻게 승리의 행진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이 예수님의 행진, 이 나귀의 행진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의 행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나귀를 타고 행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진짜 승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이 세상을 위협하는 그 어둠의 세력 마귀 사탄을 이기는 결정적인 도구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죄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심판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어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이제 인간의 모든 슬픔도, 이제 인간의 모든 고통도, 이제 인간의 모든 질병마저도, 그리고 인간의 죽음도 예수님이 완전히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슬픔에도 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고통에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병에도 지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 드디어 온 세상을 이기시고 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의 모든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표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야말로 우리 죄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 그리고 우리 죄인들에게 영원한 구원,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을 통하여 이토록 아름다운 구원의 대장정이 절정에 달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 클라이맥스, 그 정점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향한 첫 출발점이 오늘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이었습니다. 이 행진이 승리의 행진이 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처음과 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 이 나귀 위의 승리의 행진에 여러분들도 꼭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남은 우리의 인생은 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의 인생과 똑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시면 이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게 되고 죽음에서 승리하며 실패와 좌절에서 일어서고 아픔과 고통과 불행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질병에서 승리하고 사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끝날 때까지 내가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의 싸움입니다. 사람이 아프지 않으면 그냥 겉에 것만 봅니다. 돈만 쳐다보고 평생 살아요. 겉에 있는 육체 덩어리 이것만 쳐다보고 평생 살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운동하고 멋지게 보이고 이것만 평생 생각하다 살아요. 그러다가 하늘의 신령한 세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가면 진짜 부끄러운 인생 아닙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영적 눈, 신령한 안목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행진하신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른 사람들처럼 막 뛰어나가서 그냥 환영하고 소리 지르고, 아니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가지고 안 되니까 제일 앞에 쫓아가서 입은 옷 다 벗어서 예수님 가는 발걸음에 다 받쳐놓고 막 환영하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바빠 정신없다가 아 예수님 오셨다는 소리 남한테 겨우 전해 듣고 그냥 어영부영 남 따라서 얼떨결에 쫓아갔다가 얼떨결에 돌아오지는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압니까? 오늘 내 인생의 가장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볼 수 있나?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수 있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얼마만큼 환영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남루한 옷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오히려 초라한 모습에 불과한 그분일지 몰라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세상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물질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평생토록 이 주님의 나라에서 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